우크라이나 선교보고 영상에 대한 기도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 7월 2일 수요 낮 예배에서 촬영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 요약. 우크라이나의 현실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거나 지역 방위대로 편성되어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기와 물 공급이 제한적이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 변화 전쟁 중에도 영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률이 17%에서 42%로 증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19%에서 48%로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크게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전쟁 이후의 변화와 유사한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도 요청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이 고난이 단순히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 제목: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기도. 영적 각성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마을 끝에 있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참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매서운 날이었는데 20세 청년, 보니까 20세 7개월 살았습니다. 이름은 이골이고요. 딱 6글자로 묘비에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영원히 잠들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슬프구나. 그날 참 추운 날이었는데 앞에 보니까 화병에 튤립이 한 아름 놓여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망한 지 2년쯤 지났어요. 2년쯤 지나면 잊을만도 할 텐데 그날도 누군가 다녀간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저렇게 사망한 군인들의 사진이 길에 국기와 함께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세보니까 대략 한 100여 명. 디메르라는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저희가 들어온 후에 우크라이나에 한 2주 전쯤에 저는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창문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드론이나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멀리서 보면 연기만 나지만 가까이 가면 저렇게 참 참혹한 모습, 또 저런 폐허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세상은 전쟁이라고 무심하게 말하지만 가족들, 또 마을이 파괴되고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픈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우선 군수물자 위주로 되기 때문에 모두 거기에 집중하니까 직업도 없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인 남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지역 방위대로 편성이 돼서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가 됩니다. 정기 배급을 주는데 순환 정전이라고 하죠. 4시간씩. 여러분
하루에 전기가 한 4시간, 5시간, 6시간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서 들고 올라가야 되고요. 물도 안 나오고 겨울에는 또 춥습니다. 수시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3년쯤 되니까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졌습니다. 날아옵니다. 민방위 훈련 오래전에 기억하시죠? 이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을에. 그러면 피신해야 됩니다.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드론이 날아왔으니까, 혹은 미사일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으니까 대피하십시오. 초기엔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매일 하루 걸러 하루, 혹은 매일 밤 그런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잡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해요. 공중에서 보면 뻥 하고 요격이 됩니다. 떨어져요, 파편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인생은 늘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것, 죽음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또 난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니까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예배 참석률이 17에서 4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숫자가 19%에서 48%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 나도 힘들고 나도 슬픈데 시간을 내어서, 돈을 내어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고난은 무엇인가? 이 전쟁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도 또 전쟁의 이런 힘든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어쩌면 성경 공부에서나 다룰 수 있는 주제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순위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는 숫자도요, 대충 봐도 각 연령별입니다. 20대, 30대, 40대.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또 보았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50년도에 저 파란색은 교회가 성장하는 막대이고요, 연두색은 경제가 성장하는 도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무엇이 먼저 성장했나요? 교회. 그렇죠. 교인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는 것이 80년대부터 조금씩 경제가 성장하더니 2000년대, 우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물질, 헌금의 복을 주시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명실공히 세계 선교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한국 현대 역사에 압축된 실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일의 증인이시잖아요.
어렸을 때, 뭐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옆집에 또 뒷집에 보면 쌀을 살 수 없어갖고 늘 밀가루를 사서 수제비를 해먹는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한 고통, 어려움을 겪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드시고 살리셨습니다. 6.25 며칠 전에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국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듣고는 아멘했습니다. 왜요? 6.25 전쟁에 나서 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서구의 교회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가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돕고 지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기까지 계속 돌보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무언가 큰 것을 잊은, 큰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손길을 이었다. 그래서요, 왜 우크라이나를 돕고 선교해야 되는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부터 소비에트 공화국까지 230년 넘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이 나라가 전쟁의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 비근하게 75년 전에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도 보면 일본, 러시아, 중국 강대국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폴란드, 밑으로는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저 위에 바이킹 나라까지 늘 한쪽 세력이 커지면 밟고 지나가는 그 고난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을 붙잡아 주면 저들이 자라서 러시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침략했잖아요, 러시아가. 그들이 뭐 정치적, 외교적, 뭐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의 형제고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그 괴로움과 많은 살상을 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 교회가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럽,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풍부하고 넉넉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쇠락하고 힘이 없는 그 모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밑에 보면 동남부 지역에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주면 그들이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차세대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크라이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단순히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나라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 중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했습니다. 피난을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모여든 난민들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난민들, 저희가 전쟁이 나고 모든 교민들은 철수하라, 선교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수체아바라는 도시에서, 국경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난민들이 무엇을 원할까? 저희가 앞에 보면 필수품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놓고 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짐을 챙기는데 가방 하나밖에 더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톱깎이, 여러 필수품을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먹고 배부르면 누가 또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편한 잠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저 전쟁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곧 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아는 코레아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더니 여러분이 지금 아는 코리아, 삼성, 대우, LG, 기아, 현대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얘기했더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는 용기를 얻어서 또 갈 길을 갔습니다. 식량도 구호품도 전달했습니다. 빵이 필요했었고요. 초기에는 지금은 빵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 지역에는 식량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다른 또 물건들이 또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저기 있는 거는 쓰레기 봉투 아닙니다. 저 안에 식량과 필수품들이 담겨 있는 거죠. 전쟁이 생기면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아원 2곳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 저희가 한 10여 년 해왔는데 끊지 않고 또 함께 해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 저렇게 계속 지원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고요.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솔라 배터리 또 지원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지원을 지누스라는 중국에 있는 그 공장입니다. 한국 물론 대표분이시고요. 함께 일하는 NGO 대표님 친구분이신데 어려울 때 침대를 6,500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렇게 불편하게 자는 분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 모델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한 세트가 26만 원입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저는 물건으로 받아서 물건으로 보냈으니까요. 우크라이나에 한 10개 도시 또 보내고 난민들 센터에도 보냈습니다. 그 비용이 16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지누스 이 회사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내의도 지원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춥습니다. 6개월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겨울입니다. 공식적으로 난방 히팅을 줍니다. 중앙난방을요. 우크라이나 성경 함께 또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들과 함께 4만 1,000권을 우크라이나 성경, 그 전까지는 다수가 러시아로 썼기 때문에 러시아 성경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다. 우리 정체성은 러시아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다 하면서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존해 왔어요. 많이 쓰지 않았죠. 230년을 러시아의 식민지로 살았으니 그 말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어를 회복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는 공부해가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성경을 저희가 찍어서 전도지와 함께 저렇게 보냈습니다. 어린이 성경도 1만 권 구약과 신약 그림 성경인데요. 저것도 우크라이나어로 인쇄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방 기후. 저희 교회가 키우 끝자락에 있는데 북쪽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면 부차.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기에 점령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 조금 더 올라가면 체르노빌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선교지로 계속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도움에 감사하다고 이방기후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저렇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여드립니다. 일부러 보여드려요. 이렇게 3년 동안 저도 계산해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썼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 애달프셨으면 사실 힘도 없지 않습니까? 일개 선교사 부부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교사를 부르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저희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선교 보고는 선교사가 내가 한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고하는 증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선교사 일 잘한다 생각하시면 그건 포인트,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셨습니다. 아멘. 들어오기 전에 이방기후 한 82개 마을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을 끼고 있어요. 그 체르노빌 원전을. 시장님을 만나서, 공무원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갑니다. 혹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첫 번째 알려준 이야기가 이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고아들이 77명이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36일 동안 점령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살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아이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이들을 우크라이나는 시설에 우리처럼 큰 건물을 지어서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가정, 부모가 헌신된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에게 훈련을 시켜서 10명씩 이렇게 위탁을 시키고 주택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첫 번째 위탁가정에 갔더니 선교사님, 우리가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빨리 썼습니다 했더니 한 교회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보냈습니다. 지금 재료들 다 건축 자료들 사놓고 곧 이제 울타리 수리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이 집은 두 번째 집입니다. 씨가 소유한 주택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갖고 이 집을 좀 수리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을 식수 오염되고 파괴되었는데 여기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2가구가 있는데 페도리브카라는 마을입니다. 2km까지 가서 식수를 길어온다는 겁니다. 먹을 물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해서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우물을 좀, 식수를, 우물은 아니고 그 2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작업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알려드리고요. 마을 회관 복구 및 수리. 시도로비치라는 이 마을은 특별히 좀 집시 가족이 많은 곳입니다. 좀 어렵죠,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 마을 회관에 와서 모여서 쉬기도 하고 또 도서실이 있어서 책도 읽고 또 함께 모임도 갖는 그런 곳인데 또 저희는 또 이곳을 선교센터로 사용했습니다. 단기 선교 팀들 왔을 때. 근데 이렇게 파손이 되었어요. 이걸 좀 고쳐주시면 우리가 아주 좀 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모자원, 젊은 미망인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한경직 목사님 또 해방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자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직업 교육도 시키고요. 살아갈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던 것.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선이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크롭비브니아라는 마을에 학교가 이제 어린아이가 너무 이제 줄어드니까 폐교했는데 그 시설을 수리해서 이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좀 지원,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학교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아이들이 전쟁통에 선생님들이 다 빠져나갔고요. 남자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를 갔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으로 피난을 갔든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몇백 명 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 사역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큰 문제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학력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책을 읽지 못하고요. 자기네 나라 말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국어도 가르치는데 이 말이 늘어가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서 아이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또 그 선교사님도 언어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눠줬는데 이거는 비단 한국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가족뿐만 아니고 유럽에 흩어져 있는 또 본토에 있는 모든 학교, 학령에 있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해방 후에 성경 구락부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전 교회를 통해서 퍼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이 이제 야학의 기초가 됩니다. 초기에 뭐 전쟁 중에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아동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한글을 가르치고요. 교과목을 가르쳤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해서 K문화, K팝 길을 가면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또 재능이 있는 젊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좀 보내주시면 학교 교육을 다 담당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부설, 그렇죠. 한글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한국 문화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저희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참 하나님이 활짝 열어두신 그 문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기회이고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6.25 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후에 충무로 명동입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그 방향 그대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요, 전쟁터에서 나온 선교사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저 사람들은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생활할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하나 감사해야 됩니다. 마리우폴에서 온 따마라 가족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아조스탈이라고 러시아와 인접한 곳인데 큰 제철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먼저 점령을 했어요. 교인들이 그것을 피난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피난을. 왜냐하면 목사님이 잡히면 고초를 당할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은 독일로 가셨어요. 알렉산드르 목사님. 따마라 가족 아들, 손자까지 합해서 9명이 저희가 있는 센터에 머물렀습니다. 주일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난민들 하고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매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그 알렉산드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과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좀 해서 그 영상을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영상을 딱 드렸어요. 그 눈물 나지요. 우리 목사님, 우리는 저렇게 편하게 예배 드렸고 큰 교회입니다. 아주.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거저 주어진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피터스 선교사님, 우리말로 피득 선교사님이세요. 역사에는 이분이 러시아 선교사로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했고 시편을 최초로 구약 성경의 시편 찰로라는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출생지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입니다.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그때는 러시아 제국에 있었으니까 러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사람이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히브리어에 능통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은 너무 방대하니까 신약은 로스 선교사님하고 몇 분이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너무 진척에 느린 거예요. 이분이 시편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번역해서 우리가 성경 개역, 지금 개역 개정 말고요. 이전의 성경, 그 전에 있던 성경을 이분이 번역을 해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목사님께 또 여러분께 소식들 전하겠습니다.